봄이 들어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이제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이 문제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그 가정에 참 많은 분란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만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인생의 중반을 이렇게 넘긴 분들인데요. 인생의 중반을 이렇게 넘기고 나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나? 정말 내가 그렇게 귀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 와서 내가 볼 때에 내 인생을 그렇게 걸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가? 라는 그런 허탈감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상에 도전하는 신앙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짓고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도전하는 신앙은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이다.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 예, 우상 제거의 신앙입니다. 우상 제거. 자, 그러면 이 우상이 뭐냐? 25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있던 그런 신으로서 이 풍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하고 수확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풍년이 오게 하는 신으로 이제 남자 신으로는 바알, 여자 신으로는 아세라. 이게 이 두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 그 신에 대한 매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면은 복 받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도 저 신 섬겨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당연히 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우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히브리어는 엘릴이라고 하는데 이 엘릴은 사실은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것. 공허한 것, 무의미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렇게 헛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우상이 때로는요, 우상의 그 뒤에는 대부분의 더러운 신, 악한 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는 늘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목숨도요. 목숨이 제일 귀중한 거잖아요. 근데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때로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뭐냐 하면은 부모나 선생님한테 한두 차례 맞아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요, 이 SNS에서 욕을 하고 악플을 달았어요. 악플 달으면 이 자존심에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대학생이 이제 신입생이 그냥 이렇게 신고식을 하는데
3학년 선배가 그냥 좀 욕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존심. 여러분요, 자존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종하대. 물질요? 정말 기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물질과 생명을 놓고 어느 걸 가지겠어요? 아무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물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때로는 물질 때문에 자기 목숨도 버리고 다른 사람 목숨도 빼앗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과감하게 끊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게 대단하 보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바알의 단을 헐지 아니하고 아세라상을 찍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은 너희들을 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졌어요.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약 한 20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소생, 그두라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파종할 때가 되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 있으면 힘이 생기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파종할 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씨앗을 다 뺏어버리고 그냥 사람들 혼비백산하게 만드니까 파종을 못하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이렇게 괴롭히 또 거둘 때가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던 거 그것까지 다 싹 빼앗아가지고 가버려요.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알을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그걸 때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7년 된 수소를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이 없습니까? 모든 것 먼저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헛것들이 무엇입니까? 헛된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그것이 기중합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단해 보입니까? 네,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보통의 힘도 없던 사람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장정이 몇 명이 붙어도요 제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것처럼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신앙에 자라려면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정리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떨쳐버리려 해도 너무나도 집요하게 나에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맹하면 그렇게도 나를 괴롭히던 것이 그렇게도 놓지 못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리하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한번 이 시간 찍어버릴 수 있게 내가 찍어버릴 그 대상이 뭔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누가 우상을 집에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제 전도한 가정에 근데 자기 집에 부적들이 많이 있고 뭐 이상한 신주 단지 같은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가다가 그냥 이게 한국 같으면 불에 태우는 여기는 함부로 또 불을 못 넣는다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큰 덤스터에 갖다가 이렇게 던져버렸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뭐 지금도 그런 가지고 있는 분은 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가? 내가 놓지 못한가? 이거 떨쳐버리려면에도 불구하고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찍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헛된 일이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일.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밤중에 이 일을 행합니다. 종절뱅을 데리고 그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뗄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지경 되어 있으니까 또 온 동네에 야단이 났어요. 이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수소문해서 여러 가지 다 알아보니까 이거는 기도원 외에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도원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요아스에게 찾아옵니다. 당신 아들 내놓아라. 사실 이 요아스의 집 옆에 바로 바알의 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는 걸 봤어요. 아마 그 제주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동네에. 그런데 이 주가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 지경 만들어 놨으면 자식이라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당신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왔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그런다면 자기 이름을 회파하고 자기를 했으니까 그 신이 기도원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가 해야 될 일이지 당신들이 왜 나서느냐? 이게 누가 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을 헛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생각 대단한 것 같은데 대적하면 그 우상을 섬기던 제주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찍어버리는 거 어려운 것 같은데 찍어버리면 여러분 술, 담배, 마약 온갖 이거 정말 떨쳐버리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찍어버리는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이마하루라고 하는 동네에 한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관이 찾아와서 동물 모양 신상 3개를 새겨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도 이 신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새벽이 되면은 목욕 재개를 하고 다 마음을 준비하고 그걸 막 열심히 새겨. 한 20일쯤 되니까 신관이 찾아왔어요. 이제 한 마리쯤 새겼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 마리라뇨. 아니 내가 20일 전에 와서 신상을 새겨달라고 부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이 아니고 한 마리. 이게 동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신관이 이 정도라면 얘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헛것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지나가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은 헛된 신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숨기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이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새겼던 신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주위에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찍어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된 해방감이 오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헛된 것에 매여 살았구나. 내가 왜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을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할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갔구나 하고 하는 헛달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상에 도전하는 신앙은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으로요?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뭐 눈물 흘리게 했다가 웃게 했다가 그냥 뭐 사람들을 가지고 정말 말도 잘해요. 저는 아무리 해도 난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빠져들게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거는 연설이고요. 다른 거는 뭐예요? 강연이고요. 그는 자기 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그들이 제사에는 있었어요. 제사의 모양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있었어요. 절기는 있었어요. 3대 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몰랐어요? 그 말씀대로 누구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성경은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혹시 나온 게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가끔씩 던지는 질문이죠. 왜 교회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해요? 그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그 하나님 믿어서 연약한 육신에 강건해지고 사업 잘하는 게 사업 잘 되고 직장생활 튼튼히 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멘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사람 누구? 손 들어보세요. 그거 필요 없는 사람. 다 필요하죠? 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다 그렇잖아요. 이 종교 믿으면 집 망하고, 이 종교 믿으면 자식 잘못되고, 이 종교 못 믿으면 일찍 죽고, 그렇다 그러면 누가 그 종교 믿겠어요? 아무 어떤 종교도 없어요. 다 잘 되려고 그 종교 가져요. 그럼 뭐 때문에 하필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기독교는 죄인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변화되어지고 나는 전에는 오늘이랑 똑같아.
그리고 나는 자꾸 복음 받아야 되겠어.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냥 복 받는 것만 가르쳐 주니까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복만 생각해.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도 나는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 이기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먼저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그 복 안 준다고 너무 삐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신의 변화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누구만 죽일 사람이 되어져요? 나는 살 사람이고 내 주위 사람은 다 죽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죽일 사람이고 아내도 죽일 사람, 자식도 죽일 사람, 나만 다 살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나는 다 잘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까? 변질된 기독교예요. 변질된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고, 내가 자식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내가 교회에서 진정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먼저 나에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야기해보면요, 다 다른 사람을 죽일 사람이고 나 혼자 살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는 정욕의 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더러운 것은 온갖 추한 것을 합니다. 탐하는 것은 그게 탐한다고 하는 것은 가졌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곧 이런 사람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여러분 나는 신상이 없다고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 욕심을 내는 자, 이 자가 다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헌금 좀 많이 하고 교회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하면 당신은 무슨 죄를 짓든지 이런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에서 예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짓 기독교입니다. 성도는 올바른 신앙 회복에 올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산에는 돌산이에요. 거기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 가져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사람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이건 틀림없이 죽은 거야. 그 뜨거운 태양을 해서 돌산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4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전.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 웅장한 그 금빛 찬란한 신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예. 오늘날 예배가 우리 한국에 죽어가는 교회들은 다 예배가 초상집 예배 같아요. 그래서 초상집 같아가 눈물 흘리고 그냥 얼굴에는 슬픔이 있고 웃으면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그거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예배는 축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의 축제예요. 처음 그냥 이렇게 이상한 복잡한 거 없고 그냥 바로 찬양하다가 바로 그냥 기도하면서 바로 설교 시작하고 그냥 다 축복하고 그냥 그러고 다 헤어져요. 이상한 복잡한 것들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냥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온갖 이야기 다 좋아요. 그래가서 마음이 기뻐요. 찬송 저 신나는 찬송 부르죠. 이러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저는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죄인인지 회개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기뻐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먼저 토라를 읽으면서 캥거하는 그리고 기뻐하며 찬양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 그게 다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굳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이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 우상에 도전하는 신앙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실행하는 신앙.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였어요? 그 사랑을 실행하는 교회. 그 사랑을 실행. 그래서 실행하는 신앙. 실천하고 행동이 따라야만 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일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되 행동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종 10명을 데리고 그래도 낮에 행했으면 아마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히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밤에라도 그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중에 이 4월달은 우리 전도의 달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고 작년 말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걸 이제 4월달에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방전도, 1대1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너무 나이스하게 하는 사람은요, 참 전도 못해요. 또 이 전도하라 그러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요, 참 부담스러워요. 왜? 주위에 다 교회 나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내 주위에, 아직도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내 주위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수두룩하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죠.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 달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한번 이 일을 합니다. 전도는 신앙 성숙의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대요. 뭐 매끈한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 다니면서 수고하는 자예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동네 사람들이 이 기도 내놓으라고 잡아 죽이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에는 콧방귀 끼던 사람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요, 마치 그냥 이 소가 코에 끼어서 이렇게 코가 끼어서 끌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이제야 교회 가자 그러냐, 좀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기 좀 교회 좀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교회 가자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난해 우리 조영 장로님 오셔서 창립 기념 때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저는 지금도 머리에 생생한 것 중 하나예요. 한번 맥도날드 가서 복음 전하는데 잘생긴 아주 그냥 지식적으로 있어 보이는 분이 그냥 개가로 휘 하면서 막 이게 떠나가라고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나 자기는 이거 필요 없다고 떠나가라고 해요. 그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똑같은 톤으로 Are you sure? 당신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게 정말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은 당신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느냐? 당신 정말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어떤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 자신감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좀 비난한다고 기죽지 말고요. 지금 당신 이 말 안 들으면 정말 당신의 길은 불행한 거죠. 당신은 엄청난 소녀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가장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교회 나가지 않은 분을 찾고, 그런 분은 전혀 나는 아무리 봐도 다 교회 나가는 사람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식당이나 마켓 이런 데서 한번 의도적으로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보에 오늘 끼어져 있는데요. 중에 이 노란 카드는 이제 적어서 교회에다가 내시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말씀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달 말까지
찾으셨다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7월 마지막 주 우리 창립기념 때는 우리 참 그동안 기도하고 애쓰던 몇 달 동안 이 태신자라고 이렇게 그 아기를 배듯이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내가 한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감사해서 내가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 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